사소한 것도 은혜가 되게 한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소한 것도 은혜 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성장 과정에 책들을 많이 읽게 합니다. 일명 이제 동화책 같은 책을 많이 읽게 하는데,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 그런 책들을 읽으면 전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상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상상은 현실 속에서 이어가려고 하고 연결하게 하려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어쩌면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내용도 보면 동화책에 나올 만한 내용입니다. 현실 속으로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만한 내용인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이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역사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기적에 대하여서 익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내용들이 오늘도 반복적으로 계속된 기적의 내용으로 소개됩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소개되어지는 기적의 내용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엘리사를 통하여서 직접 경험하게 하고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가깝게는 먼저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혀 하나님과 관심이 없다고 인식되어졌던 이방인들에게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어서 본문 속에는 선지학교에 속한 제자들, 그 제자들의 요청으로 엘리사가 물에 빠졌던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내용, 그 기적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어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선지자의 제자라는 말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에만 사용되어지고 표현된 말이었습니다. 사실 사무엘 때에도 선지학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선지자의 제자라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단어가 사용되어졌냐면 선지자의 무리들,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예언하는 자 중에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그때에 그 선지자의 무리들이 오늘 그들 가운데 예언하는 모습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던 일을 표현할 때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지자의 무리라는 말과 선지자의 제자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차이가 나길래 본문에서는 구별되어졌느냐? 이 선지자의 무리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선지자의 무리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선지자의 제자라는 말은 어떤 모양보다도 무엇을 중심으로 이들을 표현했냐면 특별한 관계 중심으로 그들을 표현했을 때 선지자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제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 다음의 이야기에서 오늘 분명하게 그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으로 깨닫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어떠냐면 가족 같은 관계입니다. 가족 같은 관계라고 그러면 굉장히 깊고 친밀한 관계를 오늘 제자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리는 모양으로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무리를 이어서 집단 생활을 하는 그 공동체나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제자라는 말은 특별한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그들 가운데 특별히 부부관계든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친밀한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됩니다. 그 친밀한 관계의 중심에는 엘리사를 통한 말씀의 가르침과 훈련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점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함께 그 모습 속에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관계를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라는 관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역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오늘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먼저 가르치기도 하였고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대하여 궁금해하는 제자들이 와서 물으면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이런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결국은 오늘 선지학교의 제자들과 같은 특별한 긴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등장시키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당시의 상황과 이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우상 숭배로 악이 행해졌던 그런 보편적인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 때에 우상 숭배가 많아지고 그때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또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 아람 나라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연한 우상 숭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오늘 그들로 그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 결국 이 기적이 가르치는 손가락과 같은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어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상황 가운데에서 모두가 다 우상 숭배에 익숙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달픈 인생 생활고에 대한 이야기를 기적이라는 내용을 통하여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훈련하는 공간과 기거하는 장소가 오늘 매우 좁고 불편했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1절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그들이 뭔가 필요를 느껴서 우리도 공간을 조금 확장하고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느껴졌는데 이렇게 느껴졌을 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이게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여리고에 있거든요.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가서 거기에 가서 직접 나무를 구해와야 하는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는 업자를 불러가지고 그런 사업자를 불러서 사업자와 함께 이야기하면 그들이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 정도의 준비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데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공간과 기거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그 현장을 자기들이 가는 거예요. 나무도 직접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현실이 힘든 현실이었을까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또 그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냐면 그러한 그들을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있고 힘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이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면 그런 사소한 것 하나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시대에 세상 모두가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자신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사소한 것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아니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일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소한 일처럼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서 그 믿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적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 근처로 나무를 구하러 갔던 그들 가운데에 문제가 생깁니다.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구하는 과정 중에 오늘 그 도끼가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3절부터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3절에서 5절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정말 구체적인 그들의 생활고가 소개됩니다. 집을 지어야 되고 자재가 없어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가서 나무를 구해오고 잘라오는 것, 예. 그런데 문제는 연장까지도 빌려갈 정도의 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빌려다가 그 정도로 직접 현장에 오늘 그 자재를 구하러 가는 이 선지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쇠도끼가 물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더 이상 작업이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의 일은 어떤 일이냐면 개인들의 장막을 짓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선지학교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는 공간이고 예배하는 공간을 오늘 그들이 거하게 되어지는 그 공간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어떤 그 하나님 중심의 그 뜻을 이해해서 열심을 내고 함께 하는데 그 가운데에 뜻하지 않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더더군다나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근처에 있던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 때 그때 되게 되면 아이들이 꽤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성경학교 때 전도사님이 교회 봉고를 끌고 아이들을 이제 수영장도 가고 뭐 이렇게 가는 행사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운전해서 가다가 좌회전하는 가운데 사고가 나가지고 봉고가 전복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꽉 찼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교회에 피상이 걸린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전도를 받아서 왔던 아이 하나가 그만 죽었어요. 이러니까 이거는 지금 큰일도 이건 뭐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 어떤 일들이 이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런 사고가 나고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인명사고로 교회가 고통을 받게 되느냐. 근데 그런 일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면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신경 써야 되고 아무튼 여기저기 들리는 일들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운전했던 전도사님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분은 목회를 더 이상 못하고 그냥 자신은 이 길이 나하고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일들이 되어지는 그 주변에 일어나는 결과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같은 전도사로서 무슨 생각을 드냐면,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일을 프로그램으로 하는 과정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 부모들은 교회에 찾아와서 당장 책임지라고 그러고 운전자 나오라고 그러고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교회가 규모는 있었습니다만 일이 터지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선을 긋게 되고, 결국 그 전도사님은 이제 책임을 지게 되어지는, 현실로 되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이런 일은 교회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으로 인식을 되면서 교회가 그다음부터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어야 되겠다. 운전하다가 일은 생기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운전자 보험이라는 것들을 목회자들에게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에는 법적인 보호도 받고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일. 약간 옆으로 갔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도끼가 물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지극히 사소한 일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던져 그 도끼를 떠오르게 하여 짚게 하는 내용으로 소개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서 그 현실 가운데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 오늘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 주여, 엘리사에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도끼가 빠졌는데 엘리사에게 묻는다라는 게,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적인 성인들 관계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에게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승님, 빌려온 도끼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빠뜨렸어요. 엘리사가 묻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저기입니다. 나무가지를 베어서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모습 속에 내 주여라고 외쳤던 그 제자들의 중심 속에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는 오늘 그런 모습이요 삶이었다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별의별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문제는 그때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땅바닥을 치는 사람이냐, 아니면 오 주여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냐, 이것이 다른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것들도 간섭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모습으로 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오늘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혼자 뭔가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것이고, 그 계획조차도, 우리의 발걸음조차도 내 힘으로 가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이야기하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이라도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까지도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까지 감찰하셔서 그분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 오늘 그 사람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사소하게 느껴지는 그 어떤 것, 도끼는 빌려왔는데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닥쳤을 때, 오늘 그때에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시는 성도로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실족하게 되어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일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도끼가 빠진 일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그 일이 어떤 경우는 선지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선지학교 외부의 사람으로부터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고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온전한 모습의 삶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오늘 그 하나님이 망령되의 일컬음을 받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회에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지혜를 구하고, 그 섬김 속에서 역시 교회는 다르네, 이런 세상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은혜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 받은 자의 자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앞에 당연하게 여기게 되어지면 영광이 되지 아니하지만, 사소한 것이라도 그 은혜 앞에 감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도 그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